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혹시 새로운 결심들 세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매년 세웁니다. 매년 올해는 좀 매일 성경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매일 건강하게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또 운동도 좀 주기적으로 하기 원하고, 또 가족들, 특히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좀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돌아보면은 잘 못 지켜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을 신년의 각오를 세우는지, 어떤 각오를 세우는지 연구를 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2,000명 중에 60%가 새해 결심을 세운대요.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운대요. 60% 중에 8% 정도만 그 자기가 세운 신년 결심 계획들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10가지 정도를 이제 리스트를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10번째로 많이 결심한 것이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13%가 그랬대요.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 9번째로 한 결심이 술을 적게 마시기. 15%가 대답됐다고 합니다. 8번째로 사람들이 한 결심은 다른 직장을 찾기라고 합니다. 16%가 얘기를 했고요. 7번째가 책을 더 읽기. 17% 얘기했고, 6번째가 담배 끊기라고 합니다. 21%가 대답했다고 해요. 5번째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생활을 배우기. 26%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저축하고 덜 쓰기. 32%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3번째가 살 빼기. 54%, 반 정도가 대답했고요. 2번째가 운동을 더하기. 65%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하게 먹기. 71%가 얘기를 했대요.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는 걸 기뻐하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4장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17절부터 19절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옛날 생활 방식을 좀 보기 원하는데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4장 시작했을 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러므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7절의 그러므로와 4장 1절의 그러므로가 좀 다릅니다. 왜 이제 무게가 좀 다른데,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을 넘어가는 4장부터 6장의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정수, 복음의 교리, 우리가 믿는 내용 말한다면은 4장부터 6장은 그걸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교리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 그럼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2장이 복음의 내용, 3장 4장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를 저희가 어떻게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17절의 그러므로는 1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뭐였냐,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성숙함, 공동체 영성을 얘기했다면은 이제 그러므로부터 이 17절부터는 개인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2장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 내가 어떤 행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4장부터 6장을 들으시면서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You walk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minds.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소의 도시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기 전에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동화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을 18절 19절에 7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 감각이 없는 것, 방탕에 방임한 것,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한 것.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futility라고 표현되는 허망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테오테스라는 단어, 이 futility라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함, meaninglessness, 쓸모없음, uselessness, 무가치함, worthlessness, 공허함, 허무함, emptiness,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굳어짐, 감각 없는 것, 이 모든 걸 함축한 단어가 futility예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래서 이 허망함으로 채워지는 걸 막아야 된다. 허망한 것은 현실과 멀어져서 무의미한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과 멀어진 허망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저희 삶을 허망한 것들로 채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왜 즐겨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나 오락을 하는 것도 저는 게임이나 오락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임이나 오락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들이 어떤 나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유튜브 비디오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 피드가 끝나면 또 다른 피드를 보면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 사이트 같은 것도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도 그 시간을 굉장히 크게 금방 허비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도 쉬지 않고 그냥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한 것들로 채워가는 거죠. 운동 경기도 그냥 여러 경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계속 자기를 현실로부터 멀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자체가 그런 비현실적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굉장히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험한 것들로 채워진 데 도와주거든요. futility.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상으로 채우고 있다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가짐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은요, 그냥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로 인한 허망함을 더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 수많은 잡다한 신들, 우상들을 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가짜 신인데 거기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삶을 허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전화기,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이 돈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거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려는 욕심들이 허망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죠. 예, 가족들을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선을 넘었을 때 허망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어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됐을 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아이들의 어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아이들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 아이들의 어떤 어떤 삶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 전부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안 보이는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은 정치도 중요하죠. 정치도 중요한데 정치가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노선이, 정치적 위치나 관점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됐을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는 개혁 신학에 기반이 된 신앙은 정부 정치와 교회 정치를 따로 봅니다. 따로 이해하고 교회가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잘못됐을 때 악을 행할 때 교회가 나아가서 정부를 바꾸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진 않으셨어요.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순교 가운데 성장했어요.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그 정부, 사회주의 정부를 대적하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핍박과 순교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노선이나 위치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럼 기도하세요. 바꿔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떠한 정부가 어떤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부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건요, 정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진 않아요. 저는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 번영과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번영과 안정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허망한 것들을 쫓게 해요. 교회 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이 있었던 유럽 교회, 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회적 번영과 안정이 오므로 말미암아 교회 건물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교회 건물은 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조금씩 교회가 건물들이 레스토랑인가 모스크에게 팔려가고 있어요. 네. 선교사를 가장 많은 보낸 미국 교회, 아직 미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들도 그 번영과 안정이 가져온 걸로 인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호주 교회도 비슷합니다. 호주 교회도 건물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회적 번영과 안정을 경험한 한국도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는 안 그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가? 멜번 서부교회는 안 그럴까? 호주
매번 서부 땅이 가지고 있는 번영과 안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흐려지고 있지 않나, 진리와 멀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어떠한 번영과 안정 가운데서 오는 허망한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단이 그걸로 역사하거든요.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자신의 자녀들한테 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2장 1절과 5절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끊겨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히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지와 감정, 지정의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겨진 것처럼 주중에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고요. 주중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생활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주중에 생동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 여기 이제 become callous. 이 피부가 딱딱해지면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을 callou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타 치신 분들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기타 치시게 되면은 이게 굳은 살이 백이죠. 굳은 살이 백이면은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굳은 살 백이신 거 일하시는 분들도 굳은 살 백이면 안 아프죠. 그거를 이제 감각이 없다고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서 영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죄를 지면서 오는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잘못을 범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죠. 도덕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본인이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보죠.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서 잘못하는 거 보시면은 본인들이 모르고 계속 잘못하는 거 보이시죠? 운전하다 보면 많이 체험하시죠. 운전하다 보면 저 사람 저 잘못했는데 많이 보이시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방탕에 방임했다 말이에요. Given themselves up to sensuality. 이 방탕에 방임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 가운데 자신을 던졌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보는데 자신 던졌다. 그 관계에 던졌다. 보는데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Greedy to practice every kind of impurity. Impurity 이건 똑같이 이제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 말하는 건데 여기서 성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건 뭐냐? 이게 변태적인 것들이요. 하나가 질리면은 또 다른 변태적인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질리면은 또 새로운 변태적인 것들을 찾는데요. 그게 계속 욕심이 변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문란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겉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척할 수 있지만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성적인 죄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슐리 매디슨 데이트 브리치라는 애슐리 매디슨의 다타가 뺏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그 웹사이트는 무엇이었냐? 혼외 관계를 주선하는 웹사이트였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주선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팀이 있었어요. 더 임팩트 팀이라고. 임팩트 팀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날까지 이 사이트를 닫지 않는다. 그러면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다타를 우리가 온라인에 정보 공개하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5년도 이 일을? 결국 이 임팩트 팀이 애슐리 매디슨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큰 파장이 왔어요. 여러분 애슐리 매디슨의 사이트에 등록된 남자의 숫자가요 57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의 숫자가 500만 명이었어요. 저는 보고 570명 아닌가 생각했는데 570만 명이었어요. 570만 명 남자, 500만 명 여자. 전 세계에서. 이게 캐나다 회사였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인했습니다. 엄청난 혼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분들이 1,200명이 등록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사우디는요 혼외 분류했을 때 그냥 즉각 사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더 큰 혼란은 무엇이냐? 수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그 명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는 그걸로 인해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자살 소식으로 미국 교회에 엄청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고 잘리고 또 이제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보면 너무 정죄하지 말라, 기도해 줘라, 뭐 받아줘라, 회개하면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그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미국 교계에서는. 여러분들 호주 혹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호주 결혼 문화는요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같이 사는 것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만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면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뭐 여기에서 자란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그냥 이제 뭐 동성애 문제는 뭐 기본이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 자체가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이제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시는 새로운 생활 방식, 옛 생활 방식을 이제부터 벗어나야 될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냐?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를 통해 배우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허망하고 방탕하고 욕심 가운데 따라 행하는 문화 가운데서 예수 중심적인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져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That is not the way you learned Christ.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대배웠다. Learned about Christ 안 하고 learned Christ. 예수님을 배웠다. 그래서 여기는 지식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meeting Jesus personally, knowing Jesus personally.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님이 왔다는 건 뭐냐? 역사적인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태어나는 것도 보고, 산 것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고, 죽은 것도 보고, 부활한 것도 보고, 승천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까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봤죠. 다 봤어요. 기독교는 진리인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이 진리를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물론 생활 방식을 얘기하지만 그 이전의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Identity change. 너는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다. 이거를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냐? 화내지 않는데요. 악하게 행하지 않는데요. 비방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새로운 옷을 입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분을 내거나 노엽게 하거나 악하거나 비방하거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 그래서 우리가 칭의 됐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칭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인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예수님의 옷을 입구나. 그래서 너는 의롭다. 그게 칭의라는 거죠. 칭의를 받은 자들은 그것에 합하게 이제 행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체성만 변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바뀌는,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래서 오늘 4장 23절 말씀에 이것을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Be renewed by the spirit of your mind.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 헬라어 원어로 시제로 봤을 때요. 완전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꿔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됨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새 옷을 입고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대에 맞춰 가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al of your mind. 자, 이제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뭐였죠? 새로운 생활 방식인데 새로운 생활 방식의 이제 답이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인해 새로운 생활 방식은 살을 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Righteousness and holiness. 그래서 옛사람의 허망한 것은 계속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쫓아가게 해요. 옛사람이죠.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은 삶의 원칙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바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행함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냐?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행동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마음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과 마음이 바뀌었을 때 행동이 바뀐 걸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Gospel message is not about changing your behaviors. It's about heart trans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새 옷의 품질이 무엇이냐? 의로움과 거룩함. 의로움과 거룩함. 내가 말할 때 내 말이 의로운가? 내 말이 거룩한가? 내가 행동할 때 나의 말이 의로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가?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타협하지 않기 원해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서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살아내기 원합니다.